목사는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보다 서서 예배 드릴 때가 더 은혜가 된다고들 얘기하거든요. 예배를 인도해야 목사가 이제 은혜가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은 계속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찬양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사회자 장로님 또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워딩이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나세요. 저는 배창호 목사님 평소에 뵐 때 제일 그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그 워딩이었거든요. 굉장히 탁월하게 그 언어를 선택하셔서 쓰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목사님에게 배우셔서 그런지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너무 그 워딩이 탁월하셔서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네. 평소 배창호 목사님 그 설교 인품 또 목회하시는 이야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제가 도전이 되고 존경스럽고 그런데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귀한 헌신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저는 부족한데 제가 이제 훨씬 후배거든요. 후배입니다. 후배예요. 후배인데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는 굉장한 용기까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2주 전에 부산에 있는 한 교회 헌신 예배 설교 부탁을 받고 오려고 길을 나섰는데 제 아내가 제게 그래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당신이 그 교회 목사님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담 없이 왔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헌신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사는 정답을 주는 사람입니다. 정답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죠. 학생들은 교사에게서 정답을 기대할 겁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교사도 목사도 그 정답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보이는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마주치는 아이예요.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는 모양입니다. 그 아이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살기 힘들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아이의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머뭇거리는 사이에 엘리베이터는 벌써 1층에 도착했고 그 아이는 가방을 메고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답을 기대조차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의 질문에도 쉽게 답을 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답하셨겠습니까? 어떤 답이 정답일까요? 저는 그날 이후로 마음속에 답을 준비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마주칠 거니까요. 그 아이를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그 스토리를 짧고 임팩트 있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잘 준비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준비된 인생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경영에서 경영은 영어로 말하면 preparations입니다. 준비,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준비된 인생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준비된 시험이 정답이에요. 어른들은 회사에서 준비된 프레젠테이션, 준비된 PT가 정답일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준비된 설교가 정답이죠.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교사들, 교회 학교에는 잘 준비되고 계획된 여름 행사가 정답일 겁니다. 그런데 과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준비되고 계획된 그 인생이 정답일까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나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유명한 고수에게 최고의 돌팔매를 전수받아 이제 그만 하산하라는 명령을 받고 내려와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던 신비한 돌을 발견하고 그 짱돌을 들고 그 신비한 힘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것도 아닙니다. 평소에 입던 누더기 같은 양치기 옷 그대로 입고 아마도 코에는 하얀 콧물 자국이 묻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커멓게 손때가 묻은 주머니에 아주 평범한 돌 5개를 담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진정한 B급입니다. A급으로 잘 준비되어 있는 골리앗과는 사뭇 비교가 되는 비주얼이죠. 그런데 벌써 그릇 싸움에서부터 다윗이 골리앗을 압도합니다. 골리앗은 코앞에 있는 조그마한 소년 다윗만 보고 있고 다윗은 골리앗 뒤에 있는 또 다른 4명의 거인들까지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주머니에는 돌이 5개 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믿음의 정의를 새로 내렸어요. 믿음은 주머니에 돌이 몇 개인가입니다. 여러분 주머니에는 돌이 몇 개 들어 있습니까? 어디까지 보고 계신가요?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한 아이만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아이의 뒤에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어둠, 상처, 아픔 이런 것까지 보고 계신가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준비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참히 실패했습니다. 정답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응답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응답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응답의 경험이 있습니다. 다윗이 곰과 사자와 싸울 때 기도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일까요? 소년 다윗이 어른도 감당하기 힘든 곰, 사자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겼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사무엘상 17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의 전략이 나오죠. 힘으로도 안 되고 덩치로도 안 되고 스피드로도 안 되고 무엇으로도 안 됩니다. 될 수 있는 한 가지, 그 작은 소년의 순발력으로 어디를 잡았다고요? 수염을 잡고 약점을 공략한 거죠. 약점을 공략하여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우리 집에는 이 사자와 비스무리하게 생긴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덩치가 상당합니다. 이 녀석을 두고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과연 수염이 약점인가? 꼼짝을 못하더군요.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랐다는 증거가 그 바로 다음 장면에 나오죠.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동안 다윗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이 가진 자신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름 행사들을 위해 많이 준비하셨고 또 준비하실 겁니다. 이 준비는 중요합니다. 엘리야의 갈멜산처럼 제단을 잘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불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비가 내려오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정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의 정답만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정답으로 생각합니다. 본문 2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와 겉모습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제 방을 찾은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에 열어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시선을 밑으로 내리니까 3명의 꼬마가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들이, 제 시선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아이들이 3명이 왔어요. 목사님, 1층 화장실에 문제가 생겼어요. 막혔어요. 이런 얘기를 하러 온 거예요. 이 아이들 딴에는 교회에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고 이 일을 가장 먼저 목사님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 방은 4층에 있거든요. 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 문이 열려진 그 틈으로 이 아이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손님 접대용으로 놓아둔 사탕이 보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의 순수한 사명감과 그 소명은 사탕에 무너지고 맙니다. 어느 순간 방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더니 하나이 하나이씩 들어와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탕을 손에 쥐기 시작합니다. 그 사탕의 포장이 굉장히 화려하고 맛있어 보였거든요. 특별히 딸기 사탕이 제일 인기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심령은 요동치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웠던 거죠. 원래 처음의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의적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이게 자의적 판단이죠. 자의적 판단의 콩깍지는 언제 벗겨질까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심령을 감찰하시는 순간 실체가 드러납니다. 감찰이라는 말은 저울에 달아본다는 의미입니다. 저울을 두고 하나님께서 한쪽 팔에는 행위를 올려놓습니다. 나머지 다른 팔에는 무엇이 올려질까요? 심령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것은 한쪽에 우리의 행위, 즉 겉모습, 겉으로 보여지는 사역, 헌신, 봉사, 행사, 이런 것들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심령이 올려져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요, 우리의 속사람이요. 그래서 그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우리의 속사람의 무게가 같은지 보시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감찰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에 앉아 있는데 과연 그 마음은 어떠한지요? 그 마음의 심령은 어떠한지요? 입으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어떠한 마음인지요? 이것까지 보시는 것이 여호와의 감찰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행사를 하고 가르치고 교육을 할 때 겉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자입니까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주일 강단에 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마음속에 하셨답니다. 후안, 오늘은 설교하지 마라. 설교하러 지금 당단에 오르는데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는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설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하러 오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상하지만 또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후안, 오늘은 설교하지 마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강단에 올라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서로 사랑하십시오입니다. 이 한마디 하고 자리에 돌아가 앉으십니다. 그 성도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예배 순서가 꼬였나, 그 다음 성가대가 뭔가 사인이 안 맞았나 하면서 두리번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다시 목사님이 강단에 서셔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서로 사랑하십시오입니다 하고 자리로 돌아가 앉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하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목사님이 당단에 올라오셔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서로 사랑하십시오입니다 하고 앉으니까 앞좌석에 앉은 한 분이 반응합니다. 일어나서 옆에 앉은 성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 고백을 받은 그 성도가 다시 옆자리에 있는 성도에게 고백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또 옆자리로, 또 옆자리로, 또 옆자리로. 금세 온 예배당의 성도들이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하죠. 그 고백이 이어지면서 눈물이 흐르고 서로 끌어안아주기도 하고 용서해주기도 하고 화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위에서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그동안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겉모양은 있었는데 그 심령 깊숙한 곳까지, 우리의 삶 깊숙한 곳까지 그 메시지가 전하여지지 않았는데 바로 그날 그 심령까지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두고 그 성도들이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번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우리 학생들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정답과 같은 그 모습, 바르게 앉아 예배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순종하는 그 어떤 것보다 그 마음 심령에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부분까지 다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감찰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감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진정한 변화요, 교회에 정말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는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일의 성공이나 성취를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정답이죠.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3절의 경영과 1절의 경영은 그 말이 다릅니다.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1절의 경영이 계획이라면 3절의 경영은 목적, 목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너의 목적하는 것이, 너의 목표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목표들이 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한 대전제가 무엇입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광야에서 지팡이를 반석 위에 2번 내리쳤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대성공입니다. 사람들이 흡족하게 마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짐승들까지 다 물을 마실 정도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모세는 어떻게 되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옵니다. 사울이 왕이 돼서 처음으로 거둔 굉장한 승리입니다. 왕으로서 거둔 굉장한 성과입니다. 성취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울은 이 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의 과정이 생략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맡긴다는 것을 잠언 16장 3절을 근거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정의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맡긴 만큼 이루어집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기도한 대로 되고, 꿈꾼 대로 되고, 선포한 대로 되고, 찬양한 대로 되고, 말로 심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16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2분의 권사님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저희가
한국에 오게 해달라고 저희도 모르게 기도했습니다. 한 분은 제 아내의 언니 권사님, 또 한 분은 제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 권사님. 저희는 16년 동안 한국에 올 것이라는 생각을, 준비를, 계획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국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그것을 신뢰하면서 기도한 두 분 권사님의 기도 응답 때문입니다. 한국에 와서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납니다. 너무 맛있어서요. 밥이 맛있어요. 미국에도 분명히 밥이 있는데 그 맛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밥에 너무 감동했어요. 너무 맛있고, 또 뿐만 아니라 영어 안 해도 되죠. 물론 사투리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는데 미국에 있을 때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요.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섬김은 세계적입니다. 너무 감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도 거의 3년이 다 돼가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두 권사님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을 너무나 감사드려요. 정답이 아니라 응답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생각한 정답은 은이나 금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정답이 이 구걸하는 사람하고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정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성공이 은과 금, 인생에서 이루고자 하는 성취, 은과 금, 이렇게 세팅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완전히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응답이죠. 응답. 그가 생각한 정답이 아니에요. 응답입니다. 응답. 아무것도 줄 것이 없지만 최고의 응답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죠. 그 응답을 받고 그 응답 때문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40년간 앉아 있었던 그 인생이 일어나고 걷고 뛰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계신가요? 어떻게 가르치실 건가요? 정답입니까? 응답입니까?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는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그 정답도 중요하지만 여호와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모든 삶에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보여주시는, 그리고 위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아이들의 그 10년까지 우리가 미처 다 보지 못하는 그 깊숙한 곳까지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중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우리 귀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